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성령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평강 안에서 삶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새로운 한 분이 또 어르신이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연세도 계신데 이제 우리가 인생이 성경에는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모세가 고백했나? 뭐냐면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어요. 아멘. 근데 지금은 100년 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나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는 죽음 뒤에 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지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어르신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왜 그러냐면 남은 인생이 이제 평강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더라도 그 내세에서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이게 교독을 했는데 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고 그랬어.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건져준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50편 1절에 15절을 내용을 보면 네이지파 막간인 누구를 위해서 했냐? 아삽에 의해서 쓰여진 교훈적인 시편으로 쉽게 말하면 십계명의 두 부분에 나뉜 그 계명을 이줄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예수님이 단축신 게 뭐예요? 두 부분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십계명에 온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완성된 사랑으로 이루어진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그 계명을 오늘 아삽이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는가 그것도 교훈하고 있어요. 아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장면을 1절에서 6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뭐라고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누구를 불러? 세상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을 비추는다. 그 부르심을 통해 세상을 불러서 시온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비쳤다는 것은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히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를 모으라 그랬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 예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모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나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그의 공으로 선포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으로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면 공으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래? 심판장이라고 1절에 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멘. 7절에서 우리가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하나 들을지어다 내가 말해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그랬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래 재물 때는 하나님이 나오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재물, 물질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집에 숫수나 내 우리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랬어요. 이는 살림의 짐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도 다 내 것이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므로. 할렐루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수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제물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존재. 근데 그 예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책망을 하지 않는데 그 우리가 나온 그 목적이 무엇이느냐, 드려진 제물로 너희가 만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드려진 물질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드려진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에 너희 마음의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모든 짐승도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 아멘. 본문에 그래서. 그리고 산의 새들도 다 내 것이며. 아멘. 그래서 가령 하나님이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준 것이 너희 것, 내가 배고파서 먹지도 않지만 만약에 먹는다 해도 그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 내 것을 내가 먹는데 그것 가지고 너희가 의무를 다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14, 15절에 너희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라고 했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가 빠진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지전에게서 소원을 갚아라.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사이를 얘기하는 거. 아멘. 하나님과 드려진 우리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뭐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임무는 뭐예요? 그 값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옛날에 구약에는 뭐예요? 동물에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멘. 그 동물이 제사를 드는데 그 동물도 하나님 거야. 근데 우리가 생색을 내는 거잖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근데 그 동물을 하나님이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 동물을. 착각한다니까 사람들이. 동물을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야. 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드려지는 예물인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드렸으니까 됐죠. 예? 그러잖아.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예배 형식에 대해서 아삽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본체는 진리로 생명을 등한시하고 오직 유보적 의식만을 중시하는 의식적 태도에 대해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체만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마음에는 뭐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왜? 내가 죄가 있으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갈급해야 돼. 하면 죄인이 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죄인이 당당히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말로 뻔뻔하다고 그러잖아. 뻔뻔해. 양심도 없다고 그러잖아. 아멘.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그들은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고 결국 위적주의에 지나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로 영적의 본질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위적이 더 관심이 많은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많이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뭔 상품을 보면 뭐 큰 상자에 예쁘게 포장을 다 했어. 근데 알맹이는 조그맣게 본질이 얼마 안 돼. 이런 형식주의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본시에서도 아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물과 절기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반드시 예배에 충실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아멘. 오히려 마음을 찢는 내적같이 성찰과 순결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 순결함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 너하고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한번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떤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요에서 2장 13, 14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이제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마음이 돌아와야지 그냥 얼굴만 와서 비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마음이 돌아와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그러냐면 돌아오면 하나님은 오늘 돌이키는 것 같아요.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다시 감사로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감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그러할 때 15절에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 미래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또 살고 싶은 대로 세상 가운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한다면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슨 예배를 원하냐면 잠언 21장 3절에도 공의의 정을 행하시는 것은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 행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그냥 세상 가운데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예배하고 있다가 하나님 저 예배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뭘 원하냐? 인애를 원한다 그랬어. 아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번제보다도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래. 아멘. 내가 무슨 것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네 좋은 대로 살다가 네 하고 싶은 데 다 하다가 지금 예배 나와서 하나님 저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즉 예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잖아.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책망받는 예배가 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를 건져줄게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드려지는 것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거 물질 된다 해서 뭐 된다 해서 하나님 부족해서 그거 가져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야. 아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그것 통해서 다른 또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 다른 삶을 통해서 나가는 거야. 아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국률을 베푸는 거 하나님이. 아멘.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 저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 다 했어요.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셔야만 하나님의 허기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같이 책망하셨냐면 우리는 삶에서는 다른 것 생각지 않다가 때가 되면
그저 그냥 뭐예요?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배만 기다리고 계실까? 물론 하나님의 예배를 원하고 바라고 있어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필요로 한 하나님은 아니야. 아멘. 하나님 필요한 건 아니야. 예배가 누가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거지.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예배는 우리한테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필요한 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를 하기 원하지.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가기 원해. 근데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렸던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 아멘.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야. 우리가 드려야만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예배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그러면 누가 더 예배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필요한 거야. 아멘.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멘. 따라 살면 하나님을 잊고 살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뭐라고 그래?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내가 했다고 그래. 모든 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돼요?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가 나와요. 아멘. 근데 바리새인은 크게 소리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지.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냐입니다. 저 사람들 같지 않아. 저 사람 맨날 죄 짓고 그러는데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냐. 부르 토색 뭐예요?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옆에 주인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아멘. 그럼 뭐예요? 자기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멘. 그리고 뭐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예배를 나왔어. 그 예배를 왜 나왔지?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예배는 왜 나와요?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려고 나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아멘. 근데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장애롭게 하는 형식만 남은 예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삶에는 삶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삶은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누구처럼?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감히 하나님이 나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의 의무에 우리가 속으신다? 안 속으신다? 아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잖아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만 이것을 누가 알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감찰하신다. 아멘. 그래서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면이 상실된 것은 우리가 왜 영적인 면이 상실되는 이유는 뭐냐면 화려한 위적 제사에 위적 제사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유로 여기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형식만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유로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 11절 17절 보면 너의 가져온 재물 무수한 재물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드려진 제사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 내 죄의 대가를 갚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죄의 대가를 갚기 위해서 나온 제사를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을 가져오면서도 너희가 죄를 또 짓고 있어. 그러면 가져오나 마나잖아. 아멘. 그럼 하나님은 그거 죄사함을 위해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죄사함을 가져온 물건을 계속 가져 죄지면 하나님 마음이 괴롭다는 거야. 아멘. 부모도 그렇잖아. 자식이 뭐 잘못했어.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잘못 용서해 주세요. 했어. 근데 용서해 주니까 또 가서 또 짓고 계속 짓고 와봐.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해서 괴롭잖아. 근데 자식인데 죽일 수도 없고. 응? 이와 같다는 거.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그래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부모 자식 간에 노래야. 네가 뭐가 잘못된 얘기 좀 해보자. 왜?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잖아. 아멘. 고쳐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너희 죄가 주같이라도 네가 나한테 용서하면 다시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이야. 흰눈같이 양떡같이 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이가 즐겨 순종하면 따릉의 아름다운 소산을 내가 이제 너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게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며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삽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제사법, 쉽게 말하면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오늘 14절과 15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시한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랬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행사의 예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환난 날에 피난 곳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삽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예배관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가 선심을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물질적인 재물과 함께 영적 헌신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아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행위와 사역에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했잖아요. 너희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 예배가 이 세대의 다른 사람과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나 본받지 말고 너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뜻하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환난 날에 여러분이 간구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늘 실천하기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실천하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해 초에 그러잖아요. 나가는데 우리 속대 작심삼일 쉽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해야지 노력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무너질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다짐해놓고도 우리가 약해지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난이 없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서 환난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이 어수선하고 힘들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늘 특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 삶이 늘 불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환난날에 부르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환난날에 부르라는 것은 내가 너를 건지려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살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해요. 아멘. 문제를 보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보고 생각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보냐는 것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생긴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멘. 보통 사람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만 보면 뭐예요? 염려와 고민만 나와.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고민 속에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따르면 좌절이 찾아오고, 좌절이 따르면 뭐예요? 인생의 모든 삶 포기가까지 따라와. 환난이 찾아오면. 그래서 많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 우리는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죽음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뭐예요? 지금 죽는 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다시 삶의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바라볼 때 그 문제의 해결점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망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망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나는 죄를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나 환난 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 뜻대로 원하기 원해. 그래. 네가 지금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라. 나의 마음을 알고 네가 돌이킨다면 내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안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영국의 한 그 직물 공장에 가서 예화가 있는데 거기 직물 공장에 가면 실이 이렇게 실이 직물 공장에 뭐 옷 같은 거 짜잖아요. 그럼 기계에다 실을 걸어놓고 기계로 이제 옷을 짜는데 그 모든 직원들에게 그건 누구를 불문하고 실이 엉키게 되면 절대로 자기들이 만지지 말고 뭐라 했냐면 공장장이가 무조건 급히 연락하라 그랬어. 근데 이제 한 직원이 어떻게 했어요? 실이 엉키니까 자기가 열심히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니까 실이 더 엉켜버렸네. 엉켜버렸어. 실이 더 풀으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되니까 이제 공장장이 가서 그때 사내 연락했어. 그래서 공장장이 왜 실이 엉키면 누구를 부르라고, 이게 원칙인데 엉키면 나한테 분명 공장에 이게 회사 법칙인데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이쪽에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장장이 뭐라 했어? 너희 취소는 나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최선은 공장장에 알리는 것이 너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야. 아멘. 우리도 이해 같다는 거야. 내 문제가 있는데 내 스스로 자꾸 그걸 막 해결하니까 엉키는 거야.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원인은 바로 누구에 있다? 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도에 뭐가 있죠? 코로나. 지금 벌써 몇 년이요? 그때 생겼을 때 미리 안 사람 누구 있어? 아무도 몰랐어. 이런 일이 이런 병이 오랄까 상상한 사람도 없어. 아멘. 근데 코로나가 왔어. 근데 모든 코로나 왔을 때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 직장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잃고 가게도 문 닫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났습니다. 아멘. 학교도 그냥 집에서 그냥 가지 못하고 이런 것을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어. 많이 완화는 됐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멘.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사람으로 이게 해결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의 완치약을 원했지만 완치약은 나타나지 않았어. 예방약은 왔지만 이런 건 불의차게 오는 환난인 것입니다. 아멘. 이 환난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스페인 기억에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한다 할지라도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아멘. 자연은 우리가 법대로 되어지는 거 아시죠? 반드시 자연은 그대로 이치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만큼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어요? 에스더도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금식하며 나아갈 때 자기 유대민족이 멸망당하기 위기에서 오히려 그 계획을 세웠던 그 멸망의 위기로 몰았던 누구요? 하만 장군이 오히려 죽음이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이란 고통스러워 괴로운 날, 힘든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느 하루도 우리가 수고롭지 않은 날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조 모세가 말씀했어요. 아멘. 모세도 고백하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고백은 뭐예요? 슬픔뿐이라고 말했어. 아멘.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슬픔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날이 오래 세월 같지만 신속히 지나간다고 그랬어. 아멘. 어르신 계시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정확히는 모르겠지. 81세인데 금방 지나가죠. 아멘. 금방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80년이? 우리는 막 긴 세월 같지만 신속히 지나가면 저도 이제 67이지만 그래요. 내가 엊그저께 젊은 청년 같았었는데 벌써 이렇게 그냥 왜요? 70년이 가까워지잖아요. 아멘. 이게 인간은 젊을 때는 시간이 가는 것 같지 않지만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가는 세월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월 속에 우리가 늘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그 기쁨보다도 더 뭐예요? 수고로운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7절에도 야곱도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라고 했어요. 아멘. 내 나이가 뭐라고요? 얼마 못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자기 선조들보다 못 되는 것 같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 이와 같이 인생은 험악한 세월 속에 살아가야 하면 그 속에서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야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 아멘. 그럼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나.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수고를 내 스스로 해결을 그냥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줄 때, 맡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찬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고난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돌이키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에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풍파가 심합니다. 화는 질고도 많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는 환난이 있다고 해서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모든 세상은 누가 이겨서? 하나님이 이겨놨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다 끊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간다면 이 세상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환난 중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여러분 계신다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돌이킬 거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 아멘. 성경에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믿노라고 행하면서 그 믿음이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형제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너 잘 살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똑같이 우리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아가는 기도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 환난의 목벽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깨닫겠다면 그냥 기도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돼. 아멘. 돌이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이 있다면 뭐예요? 환난이 있다면 세상에서 방법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좌우를 살펴도 다 막혔어. 다 막혔으면 하늘은 열렸어. 우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은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막 하나님은 하늘은 옆에는 다 막아놨어도 하늘은 못 막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지금 환난이 없더라도 우리는 환난이 없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마귀가 너를 시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밀가불 듯이 값을 흔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시험 들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뭐예요? 그냥 절망하게 되고 그래요. 낙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멘. 누가 주기 때문에? 마귀가 주기 때문에. 아멘. 마귀는 올모사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편안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시험에 들었잖아.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즐거움을 기도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멘. 그 재미가 얼마나 좋아. 아멘. 내가 기도한 내용이 싹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변화된 모습에서 다른 사람이 유익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만큼 더 즐거운 일이 있어.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아쉬워서 하나님 뭘가 원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해서 아쉬워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은 관계를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늘 자식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아멘.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아요. 아멘. 좋은 교육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하루 몇 시간? 24시간. 아멘. 24시간 하루 종일 바쁩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예?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근데 내가 그 24시간 동안에 허비하는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찾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다면 그 시간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환난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환난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된 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더 많이 찾게 되고 하나님 응답이 더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왜? 마귀가 오는 사계처럼 삼킬 자로 도로 찾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 누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요나가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하나님 명령한 곳을 가지 않고 어디로 다시스로 갔잖아.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서 누워서 잤어. 그 뭐가 와요? 풍랑이 환난이 왔어. 아멘. 그 선장들이 뭐예요? 자는 자야 그랬어요. 이렇게 깨어 일어나라. 너는 왜 자고 있느냐? 이 환난이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결국 바다에 내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다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이와 같이 세상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 환난을 깨어 있으라는 거야. 아멘. 깨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도 환난 가운데 있어. 아멘. 여러분 기도 환난에서 여러분의 환난을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정 찾는 여러분의 기도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환난이 있다면 자녀의 환난을 건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기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도 환난이 있다면 교회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환난이 다 잠잠해지는 기도 용사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삽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줬던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나왔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나의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는 환난이 우리 영원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나가는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들어간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환난이고 저희 삶 속에도 수많은 환난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있다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우리로 영원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